네,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독서팀의 야유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하셨죠? 우리는 그 꽃을 보는 거는 기관에서 가서 꽃을 보시고요. 우리는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혹시 또 7월 말에도 5주간 있던데 그때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니까 그때는 그냥 건너뛰기로 하고요. 대신 다음에 혹시 이제 10월 달에 목사님 LA 가시고 봐서 뭐 조절이 되면은 이제 목요일 날은 안 되고요. 뭐 화요일 날이나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해서 10월 달에 뭐 하는 걸로 이렇게 원하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진도는 별로 못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눠야 될 주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하신 이유는 있잖아요. 우리 올 참석하신 우리 지체들께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게 깨달아지기에는 잔내기형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높은 궤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그 과거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좀 쓴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쓰면 이렇게 쓰진 않았을 텐데 이미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영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섬세하게 좀 강의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86쪽으로 돌아가서요. 네. 86쪽 위에서 5번째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처럼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 지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 영적 지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영적 지각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를 아는 지식은 어디서 배우냐면은 이게 바로 늘 우리 배우듯이 자아 발견과 파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갑니다. 이걸 저희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그러니까 영적 지각이 잘 형성되시려면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나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과정에서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요. 또는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제입니다. 이 영적 지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러잖아요. 그분은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성품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통로인 나를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형성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굳이 하나 추가시킨다면 마귀 또 세상을 통해 공격하니까, 그래서 마귀와 세상을 아는 것까지 포함되면은 영적 지각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잔내경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겨진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그죠?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본 사람은 경외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인물이 다 경험했으니까 동의되실 것 같습니다. 파리에 있는 동안 사람들과의 타협으로 내 영혼의 순수함이 얼룩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쉽게 말해서 불순물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 이제 불순물이 들어온 이유가 육체가 개입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이죠, 세상. 세상에 유혹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육체가 개입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유혹이 있는 거죠. 왜냐면 새로운 곳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나를 좀 더 이렇게
좀 가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파리에 있는 동안 사람들과 타협으로 내 영혼의 순수함이 얼룩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파리를 떠나기 위해 일을 서둘러 마쳤다. 진실하신 주님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주셨다. 그러나 나는 종종 사람들이 베푸는 가식적인 친절과 나를 올감에 씌울 여러 구실을 지혜롭게 거부하지 못한 채 그런 것에 끌려다녔다. 그렇죠? 내가 잘못을 범한 뒤에 느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을 태워버리기 위해 그치지 않고 타는 불길에 화상을 입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분에게서 내 영혼이 추방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나는 그분께 다가갈 수 없었고 어떤 평안도 얻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땅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비둘기와 같았다. 그러나 들어갈 창문은 이미 닫혀 있어 창문 밖에서 날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책과 고통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외쳤다. 나의 아버지, 이런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외에 어느 것도 제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도 말씀하겠지만은 이런 경험이 잔느 기형으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떤 분별이냐면은 여기서 분별하는 게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우리 그 기쁨, 슬픔 이렇게 반대적으로 그 다음에 분노, 온유, 이렇게 편의점 구분해 본다면 이런 단어들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육시 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잔느경이 배운 게 뭐냐면 이런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그죠? 이게 똑같이 분노도 두 종류거든요. 분노도 육체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온 분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분노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분노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런 것이 이제 육체로부터 나오는 분노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심도 물론 두 가지로 배웠잖아요.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육체에서 나오는 근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게 이렇게 나중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잔느경은 물론 이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외에 어느 것도 제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은 참된 기쁨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된 기쁨.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됐다. 기쁘잖아요. 근데 참된 기쁨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된 거는 즐거운 일이나 나는 그것보다는 뭐가 좋다는 거죠. 사업을 붙들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더 기쁘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잔느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내게 고통을 주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배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위로가 됩니다. 이런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없는 걸 바라지 않고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참된 기쁨. 참된이라 붙으면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이고 참된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이고. 그렇죠? 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100가지 중에 100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101번째 이쁜 구석이 생겨버리면 내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겠죠? 그때도 안 좋을까요?
그래서 이 적용을 잘못해버리면 가족들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줬는데 안 기뻐 안 기뻐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안 기뻐 이러면 선물한 자녀들 주고 싶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게 속으로만 어떻게 속으로만 하나님 선물 주셔서 별로 안 기뻐요. 당신이 있어야 돼라고 하시되 애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 지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모습을 지어야 애들이 하나가 두 개가 됩니다. 하나를 해주는데 안 기뻐하면은 그 다음 애들이 안 해버립니다. 우리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지만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얼마 후 나는 성 클라우드 축일에 몇몇 여인들과 함께 파티에 초대받아 갔었다. 나는 또다시 허영심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굴복한 것이다.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3개월이 넘도록 내게서 걷어가셨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벌 수 없었다. 3개월. 네.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이 경험했던 이게 주림이죠. 쉽게 말하면 주림 현상이 찾아와 버린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교제하지 못하니까. 천연들을 아는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과 함께 뚜레르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나는 하인을 동반하고 교회로 가는 길에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구우품을 주려 했지만 그는 감사의 인사만 건넸을 뿐 나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느꼈다. 그는 지옥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내게 최고의 순수함과 최고의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뭐라는 거죠? 말해줘야 이게 최고의 순수함과 최고의 완전함,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정중하고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 깊숙이 박혔다. 수령에서 기가 막히게 건지시다 보겠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린 딸은 천연두에 걸려 곧 죽을 것처럼 심하게 앓고 있었다. 큰 아들 역시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흉하게 변해 있었다. 천연두가 집안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 역시 천연두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랑제 수녀님은 내게 집을 떠나라고 했다. 친정 아버지도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결국 나와 둘째 아들 제프타를 희생시킨 셈이 되었다.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면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지혜가 없었거나 아니면 너무 고지식했거나, 그죠?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뭐 그랬겠죠. 네. 지역 전체가 이 일로 인해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집 밖으로 피신시키라고 시어머니에게 간곡히 충고했다. 마님과 도련님을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묘지부동이었다.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저 이 고난이 나와 아들을 피해 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시어머니의 반대는 하늘의 명령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기다리며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나의 심정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러겠죠. 자기 자식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네. 죽을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과 같았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겠지만 나 역시 나보다는 둘째 아들이 더 염려되었다. 시어머니는 큰 아들을 맹목적으로 애지중지했을 뿐 나와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했다. 하나님께서는 타고난 인간의 기질을 사용하신다. 사람들의 부당하고 굴욕적인 행동을 발견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생각하곤 한다. 그분의 공의는 자비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잔느기용은 이렇게 했다. 잔느기용이 이렇게 한 거지 우리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나 역시 천연두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위가 많이 아파요. 아무래도 천연두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쁜 상황을 애써 상상하지 말아요. 주변에 병자가 많아 그런 생각이 하는 것뿐일 테니. 하지만 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랑제 수녀님에게 내가 처한 상황을 알렸다. 수녀님은 따뜻한 심성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었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격려해 주었다. 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새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머리와 위에 굉장한 통증이 찾아왔고 오한이 났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내가 아프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 병이 상당히 진전된 후에야 비로소 내 생명이 이태롭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폐에도 염증이 있었는데 그 처방은 천연들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과 정반은 그죠? 반대였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나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작은 동요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저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혜로 붙드셨다. 그때 나는 고통을 잊을 만큼 커다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그죠? 네, 주님의 보호는 정말 놀랐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거꾸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간증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간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하여튼 뭐 쉽게 예를 들면 가족끼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끼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이 되는 이게 보면 건강인데 물질로 인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질로 인해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럴 수가 있거든요. 물질로 인해서 훈련을 받다 보면 A라는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B라는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는 감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온 식구 다 다르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도 A라는 사람은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지만 B라는 사람은 가난해도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극복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회상을 한다. 회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상을 한다면은 A라는 사람은 이 상황을 회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칠 것이고 B라는 사람은 이 상황을 회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사가 있긴 있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게 어려운 부분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을 해도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더 성질 나가지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어느 기질인지 모르겠습니다. A 쪽에 속하는지 B 쪽에 속하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은혜를 받으신 분 있고 또 어떠신 분들은 또 그걸 들으시면서 도리어 시험에 드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체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셔서 다음에 그 멘티드가 생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잔느기용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의 보호는 정말 놀라웠다. 내가 극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셨다. 그때도 그랬다. 마침 과거에 나를 치료한 적이 있는 의사가 우리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내 안부를 물었고 내 상태에 관해 듣고는 즉시 나를 찾아왔다. 그 의사는 내 상태를 보고 매우 놀랐다. 밖으로 발산되지 못한 천연두가 내 코 위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은 검게 변해 곧 골마 터질 것처럼 보였다. 더구나 내 눈은 두 개의 수덩이 같았다. 의사는 환자가 피가 모자라 죽게 되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다고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엄하게 나무랐다. 그 의사가 내게 말했다. 네, 그래서 이제 수혈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의사님이 당신만 괜찮다면 내 피를 당신에게 수혈하겠어. 의사로서 당신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나는 엄청나게 부어있는 팔을 그에게 내밀었고 그는 수혈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감정이 격해졌다. 의사는 저녁에 다시 한번 수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시어머니 뭐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네. 네. 물론 생각 차이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그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또 문화 자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연단시키기 위해서겠습니다. 연단시키기 위해 잠시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하강입니다. 하강. 자녀기형 표현을 빌리면 추락이라고 했잖아요. 추락.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반드시 추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아서 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멘토하고 멘티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멘티에게 추락을 설명할 때 멘티가 도구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멘토하고 멘티가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멘티에게 멘토의 추락을 이야기하게 되면 멘티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구 기도를 해주던가 아니면 판단과 정죄가 있던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영성훈련을 받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멘토도 뭐가 있습니다. 멘토도 추락이 있습니다. 추락이 있어요. 추락이 없는 멘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건 뭐냐면은 멘토가 추락하고 있을 때 멘티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이때가. 집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몸살 나가고 그냥 죽겠는데 와갖고 그냥 남편이 손님 데려가요. 가갖고 그냥 얼른 뭐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래요.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셔야 정상이죠. 네. 안 받으시면 비정상입니다. 단지 그 받은 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귀한 손님들 대접해서 내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남편을 잡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멘토가 갑자기 지금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존재라는 부분하고 상태라는 부분하고 사역이란 이 부분을 또 제가 구분해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령함의 문제라면 상태라는 부분은 내가 지금 신령한가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승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하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강하고 있으면은 이 상태가 흔들림이 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옵니다. 마음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그때 이제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쳐서 복종시켜서 일을 하냐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육신이 나와버렸다 상태가.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될까? 일은 육신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육신적으로 일을 할 때 멘티 입장에서 봤을 때 멘티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강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둘 다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멘토는 하강하고 있는데 멘티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냥 멘티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아 이거 지금 육신이 하고 있네. 이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멘티가 멘토에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의가 있냐 없냐가 이제 결정 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가 부족하여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번에는 천연두가 눈에 번져 염증을 일으켰는데 통증이 매우 심했다. 나는 두 눈을 잃게 되리라고 짐작했다. 이 3주 동안 나는 엄청난 통증에 시달려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은 천연두로 가득 차 있어 뜰 수도 감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목과 입천장과 잇몸은 헐어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마실 수가 없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몸 전체가 마치 문둥병 환자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이처럼 끔찍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다. 나를 노예 상태로 빠뜨렸던 외모의 아름다움을 아까 허영심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림으로써 이제 뭐라는 거죠? 자유로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게 달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자도 지금 이 상을 뭐라는 거죠? 바꾸고 싶지 않았다. 이거는 잔의 기억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보면은 그 예뻤던 얼굴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공포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됐대요. 그렇지만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야곱이 이해되죠. 한두 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을 얻었던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외모를 통해서 문 남성들에게 그 자기 외모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이제 처리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이 자리까지 간다는 건 너무 우리에게는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공과만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